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자정하셔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가다듬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자비로우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일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나태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근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추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속히 박멸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경제 주체와 일상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행제하게 문안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이 성전에 모여 서로 포옹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속히 원합니다. 주님, 6월은 보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머리 숙여 감사드리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최전방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통합하고 화합하게 하여 주셔서 또 오랫동안 이 민족 가슴속에 축적되어 있는 시기와 정오와 다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합평을 이루게 하옵시고 복음화가 다시 불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뜻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진행하는 모든 계획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게 진행케 하여 주시고 늘 진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오전 큐티 또 성경 일독 학교 열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를 통하여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이나 큰 시련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공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송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되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근세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옥토가 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고 장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과 감격으로 준비한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갈망하여 왔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곡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을 높은 보좌에 자정하셔서 마음껏 흠망하여 주시고 찬양을 준비한 저희들이나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배 준비위원들과 특히 교회 구석구석 소독하는 데 전념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헌신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1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나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새가족실을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유아 세례와 학습 예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에 관련하여 당의 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오전 큐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재개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학교가 7월 1일부터 개강합니다.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며 신청자에 한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 일독학교 관련 안내가 이미 개별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김재단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노후로 인해 교체 작업이 내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승강기 공사 기간 동안 교회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우리 성도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서 에어컨 가동에 염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냉각시켜 순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외부의 공기를 냉각시키고 유입시킨 다음에 안에 있던 공기는 밖으로 빼내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다만 에어컨으로 인하여서 추우신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얇은 옷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헌금하실 때 입금자 명에 교번과 헌금 항목 첫 글자를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동명이인인 경우나 또 헌금 항목 표시가 없는 경우에 헌금을 집계하는 재정부 봉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예시를 따라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도 녹록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 위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승리하며 나갔을 주님의 기뻐할 믿음으로
마스크 끼고 찬양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8년 넘는 시간 동안 했던 성가대 중에 가장 훌륭한 성가대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발병의 소식들이 들려와서 오늘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무거우셨을 터인데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복음 때문에는 핍박을 받아도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 힘쓸 거고요. 또 개인 위생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주고 계셔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중에도 교회를 잘 방문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꼭 마스크를 끼시고 손 소독제를 가지고 성결케 하신 다음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 와중에 저희가 7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성경 일독학교를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한 모습을 가지고 할 거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진행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동참을 부탁드리고, 이거는 무작위로 오픈하는 강좌가 아니고요. 반드시 수강을 신청을 해서 비공개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만 영상이 송출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꼭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강 신청을 해주시고 사무실에서 교재를 받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절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도 믿음이 없이 순종할 만큼 그렇게 단순한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요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11조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담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 11조를 드릴 때 그들의 창고에 복이 쌓일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문제는 이 11조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양이라는 것입니다. 1,000원에서 100원 떼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것이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을 굉장하게 무겁게 만드는 퍼센티지라는 거 우리가 11조에 본 사람이라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부담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망설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 11조에 대한 순종의 고백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만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기 때문에 나랑 동침하자고 요구하였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다른 이들은 보고 있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게 내가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보심에 대해서 그는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소바 왕과의 전투에서 병거 1700대와 무수한 말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윗은 병거 100대와 병거의 100대를 몰 수 있는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의 모든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는 아깝지만 모든 말들의 힘줄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특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언제나 반응을 했습니다. 단적으로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약속하였던 사무엘이 안 오자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가도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도 아니고, 본질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께 거창한 고백을 하고 있고 지식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성경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지식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고 고백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한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초반에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였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는가? 이전에는 다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분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는 예수님이라면 원조가 누굽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붙이겠어요? 원조 세례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에게 와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가더라. 그리고 이것이 너무 화가 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세례를 주든지 하지, 멀지도 않은 곳에 가가지고 뻐젓이, 죄송해요, 이렇게 요즘 말하면 이름도 똑같이 상점을 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제자들 입장에 볼 때는 이건 너무하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원조도 우리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서 스승에게 와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가 우리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가서 따지라는 거잖아요. 선생님 가서 따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가서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과 또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게 하시는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 가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 누가 결정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왜 원망하냐는 거예요. 왜 불평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이는 절대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절대적으로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 화나야 될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의 태도 오히려 맞아요. 불편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예수님에게 가야 될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고 내게 와야 될 사람은 내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셨고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도 하셨을 터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세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경쟁입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자녀들은 많지만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오늘도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되고요. 손님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자영업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들이 자기의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현실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흥왕하면 나는 실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저렇게 모든 존경을 주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가 흥하면 나는 망하는 거고 내가 망하면 저가 흥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있는 세상에서는 늘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약육의 강식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회를 경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상대방의 슬픔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즐거움은 나의 괴로움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치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안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리고 내가 지금 모든 상황에서 초연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너도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들 앞에서 뒤돌아서 웃지 말고 너도 함께 울어주는,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눈에 경쟁인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가 도태가 돼야지만 내가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들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끼리 경쟁하고 사람끼리 이기고 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웃게 하는 상황에서는 같이 웃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울게 하는 상황에서는 함께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존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우리 목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걸 가지고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의 슬픔을 가지고 나의 기쁨을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성공 때문에 내가 분노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기쁨의 현장에서는 함께 기뻐하고 슬픔의 현장에서 함께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높아지고 내가 낮은 곳에 있는 거,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내가 지금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 이게 인정이 돼야 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서울대학교 안 갔다고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옆집에 애가 서울대학교 갔다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자녀가 안 가면 여러분 자녀 갈 수 있습니까? 저희 집에 애는 못 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서 그런 거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제끼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각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갈 뿐입니다.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같은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경쟁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이 굉장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쟁취해야 된다, 네가 쟁취하자면 누군가가 뺏어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에 각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길이 하나는 아니다. 그래야 기뻐하는 사람 때문에 슬퍼 안 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옆에 교회가 잘 되면 화가 나죠. 왜 그럴까? 그 교회만 없었어도 우리 교회 왔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교회 안 간다고 네 교회 오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각자의 위치에 보내시는 거지 사람의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아 올 생각하지도 말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우리가 이기는 것도 진 것도, 또 여러분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겼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그 자리에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약육강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으로 이해하게끔 만드는 이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분열케 하고 다투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신가?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너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니까 네가 잘 돼도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네가 슬픈 게 나한테는 너무 가슴 아프다고, 너도 잘 됐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한테도 좋은 길을 주시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약육강식은 성경의 세계관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가 한 번쯤은 깊게 묵상해 보아야 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 그가 살았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은 약육강식입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빼앗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랑 쌍둥이로 태어났던 형 에서가 장자가 되면 자기는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형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내가 부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삼촌의 것을 끊임없이 빼앗습니다. 이랬던 그가 야복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왜 이렇게 바꿔주시는가?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경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경쟁하는 존재였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하나님과 싸우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길이 사람들과 같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길을 빼앗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사람들과 싸워서 길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와 싸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야곱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의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싸우라고. 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길을 막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왜 사람들과 싸우냐고. 너는 앞으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을 걸어가는 자,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니라. 야곱의 생애를 결정하는 이는 에서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도 여러분 옆에 사업자 아닙니다. 여러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성도가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절대로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을 약육강식의 갈등을 본질로 삼고 있는 세상이라고 이해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공간입니다. 당연히 성도는 다른 이들과 싸움으로 내 길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 길이 있고 내 자녀의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 안 하셨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네 길을 확보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내 앞에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간청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 길이 있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과 교회 바깥에서 일반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존재로 바꾸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기쁨을 분노로 여긴 사람과 화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슬픔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해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예요. 자기의 슬픔에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넓어집니까? 너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에 있는 자녀가 가는 길과 여러분의 자녀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친구의 남편이 가는 길과 여러분의 남편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피교지를 안 해. 피교지를요. 그냥 동창회만 갔다 오면 내 친구 남편은 이렇다던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친구 남편은 여러분 안 좋아해요. 근데 뭐하러 비교를 합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그 친구가 아니라 내가 거기 들어갈 수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 친구의 길은 그 친구의 길인 거고 내 길은 내 길인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야 우리는 갈등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있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싸워서 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빼앗아 와야지만 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다. 저는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와가지고 불만을 터뜨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과 예수님이 갈등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자기는 그 신랑 옆에 있는 친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신랑에게 신부를 인도해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신방에 남편이 신랑이 들어가 있고 친구가 신랑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신방에 넣어준 다음에 바깥에서 친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신랑 신부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본문에서 지금 이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 신랑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밝혀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흥할 수 있으면 나는 쇠해도 괜찮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은요 굉장히 초라한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국간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 초라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서 가장 탁월한 가문이라고 여기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 사람들은 혹여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하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편견에 붙잡혀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랑, 모든 관심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쇠하는 길로 스스로 접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접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가 흥하신다면 내가 쇠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출연하지 않으셨다면 세례 요한은 온갖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했고요, 존경했고요, 관심 가졌고 따랐고, 심지어 그가 메시아로 선언만 하면 그를 메시아로 추종할 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립니다. 영광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영광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준 거라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다 준 거지 내가 신부를 못 빼앗아서 뺏긴 것이 아니라고. 오직 그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모든 관심, 모든 지지는 당연히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목적, 삶의 목적을 규정하는 단어는 딱 두 단어일 겁니다. 한 단어는 성공이고 또 한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 관점에서 이 두 단어는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확신처럼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성공의 최정점에서 스스로 실패의 길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넘겨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세상적 관점으로 놓고 보면 그는 이제 실패의 길, 쇠락의 길로 내려가면 불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행복이 있다고, 내게 큰 기쁨이 있다고. 왜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이 내게 더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요, 하나님과 갈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냐고,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못 이루냐고 하나님과 굉장히 많이 갈등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갈등해야 될 것 같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아 성취,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받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괜찮다. 아니, 그게 내게 더 큰 기쁨이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남편이 여러분을 알아줄 때겠죠. 아내가 나를 알아줄 때겠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알아줄 때겠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겠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분들 관심병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안 주면 나는 슬퍼지고, 관심을 못 받으면 행복할 수 없다 생각하고, 관심을 못 받으면 나는 그 자체로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그들이 보여주는 관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가 세례 요한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가 세례 요한의 유일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세례 요한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쇠하여져야 한다. 자기는 사라져야 돼야 된다. 근대 선교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요, 죽음을 앞에다 두고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도록 해주게. 단지 윌리엄 캐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오직 그리스도께만 존귀가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선교의 모든 기반을 놔놓고서 하는 이야기가 내 얘기는 하지 말으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인생은 외연적으로 보면 성공에서 실패로 방향이 꺾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실패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을 빼앗긴다면 실패가 맞아요. 그런데 자기 것을 의도적으로 내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더 높아지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겁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대부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입니다.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의 그 모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예수님께 이 모든 걸 내어드리기 위함이라고. 그 지점에 가야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내로 인생을 살고 엄마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대학교 나왔는데, 나도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그냥 애만 키우고 있고 세상 말로 소뚜껑 운전이나 하고 있고 난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실패하신 거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성경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께 가까워지셨다면 세상 어떤 남자들보다 여러분이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빠들 중에서는 내가 세상적으로 이루어놓은 게 뭐가 있는가, 내 자녀한테 내가 얼마나 당당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는 어떤 아빠들보다 더 성공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적 또는 사회적 또는 영양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있는가가 성공의 가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가늠자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고 있는가입니다. 세례요한이 그것이 기쁜 거죠. 자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됐다. 그가 흥하기 위해서 내가 쇠하여야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내가 흥하려고 하면 복음이 자녀들에게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때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남편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쇠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이 역사하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는 쇠해야만 합니다. 내 주장 내려놓아야 되고 내 권세 내려놓아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성공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비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 나는 땅에서 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한 걸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위의 것을 이야기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요한은 한 사람이 받게 될 구원은 누가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받는 모든 구원을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판단할 권세를 오직 이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딱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을 믿을 것인가 아들을 거부할 것인가. 이게 세례요한의 핵심적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라고. 오직 두 가지의 길밖에 없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36절 상반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는가? 아들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들은 아들을 믿는 자예요. 특이한 것은 36절 하반절, 똑같은 절 하반절에 보시면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는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의 문맥 안에서는요, 아들을 믿는다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건 같은 말인 겁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요한복음 관점에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고 있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전체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 육신으로 순종이 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분의 몸으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도 역시 똑같이 말씀이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순종이 돼야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말에 순종한다. 이 부분에서 산상설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 중에 하나가 이런 선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이 주는 충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숫자가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있고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있고요,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는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행하는 권세를 봐도 정말 아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 살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요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하는 말도 굉장히 고상하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말이에요. 바깥에서 예절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이런 신분 때문에 포장되어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포장지를 다 까고 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고 있는 그 말,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에게 하고 있는 그 행동, 남편에게 하고 있는 그 행동, 그게 진짜고,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왜냐하면 설교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 설교를 제 아내가 다 듣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우리 두 아들까지 이제는 버젓이 다 청년부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 듣고 집에 저녁 밥 먹을 때 되면 우리 아들이 그래, 아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럼 참 괴로워요. 그래서 설거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안 했어요. 일하고 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그렇게 설교하던데 하면, 우리 아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저는 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네가 권세를 펴는 게 나랑 뭔 상관이냐. 네가 선지자 노릇하는 게 나랑 뭔 상관이냐. 네가 안 살고 있는데, 너가 안 살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안 사는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여러분이 안 사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분명히 지식적 요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백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최종 결론은 삶입니다. 삶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시작은 됐을지 모르겠는데 삶이 없으면 믿음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알지니라.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하는 말, 그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삶의 고백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당연히 그분이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순복해야죠. 그래야 그거 믿는 거죠. 근데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그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근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야만 합니다. 내가 말한 만큼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내 삶에서, 내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 부부 관계 속에 정말 드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목사로 사는 저는 너무 괴로워 죽겠고요. 앞으로도 20년 가까이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설교하는 만큼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괴로운 거고요. 전 여러분들도 괴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정말 예수님 여러분을 안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안다 하시겠습니까? 살아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셨던 것을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하여서 우리 길을 만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돼. 그리고 간청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그 길을 주십시오. 내 자녀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길이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흥하시기 위해서 내가 쇠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를 안 지는데 내 아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 안 지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 걸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삶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열매가 드러날 때 하나님 인정하실 거예요. 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줄 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갈등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 안에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우리 공동체 운명이 있음을 인정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입술로만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한 사람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이 그들과 같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을 하여 그들과 싸우고 경쟁하고 다툼으로 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리고 이 고백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그가 흥하기 위하여 내가 쇠하여야 된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나를 내려놓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를 내려놓고 부모가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아내들이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더 근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내 입술에 주신 믿음의 고백을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심지어 내 모든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백이 되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과 은혜께 귀한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